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올 2024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제가 복음,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주 정도 설교하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제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대중가요인데 그것을 작곡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 참 그분이 예전에 근관의 예수라고 하는 초창기에 뮤지컬도 만들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 제일교회에서도 공연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전받도록 하는 참 삶의 여정이 있었다. 학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배우들을 배출하고 야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 죽고 나서도 조용히 장례를 마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복음 선가의 가사가 너무 절절하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다가오는 메시지였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제 스스로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말만 하고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내가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 놀랍게 이 가사를 쓴 작사가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그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과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말로 찬양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짧은 가사가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김민기라고 하는 평범한 예술가의 한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정말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은 보여지고 알려져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아주지 못하고 잘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유지가 되고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말도 있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타협점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복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들어간 곳 어디든 변화되지 않았던 곳은 한 곳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그려놓고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 그 현장은 변화가 있었고 사람의 역사를 바꿔가는 능력이 나타났었음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었지만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타협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해서 중세기가 바뀌어지는 역사적인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은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던 팀 켈러 목사님 올해 소천하셨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왕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 참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복음이 오늘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내가 서면 복음 앞에 서면 죄가 보여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앞에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가 스스로 복음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역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 같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교회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제대로 선 자는 내 죄가 더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주한 사회입니다. 아마 일주일 삶을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참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그래서 경쟁과 성취와 압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참 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자극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더 편안할 수 없어요. 이 숨을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전화기 꺼놓고 어디에 숨으면 숨을 곳이 있었죠.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있어서 왜 전화만 안 받았냐 물어보면 꼼짝없이 내가 한 것이 다 드러나게. 심지어는 핸드폰이 켜져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 것도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지방을 갔는데 지방의 위치 추적을 했는지 그 구글에서 하는 광고도 이렇게 스팸으로 막 날라와요. 이 지역에 뭐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노출된 현상을 우리 일반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를 사실은 늦게 개척을 하셨어요. 뉴욕이라고 하는 그 가장 우리 세계에 첨단을 가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라고 팀 켈러 목사는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져요.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꾸어가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세리는 가장 매국노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였어요. 그는 외모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중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작은, 그러니까 외소증 때문에 외소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 언제나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매길 때 더 악독하게 사람들에게 더 착취할 수도 있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 삭개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단입니다. 어쨌든 자기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엄두도 못 내서 워낙 왜소했는지 뽕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 갑자기 지금 삭개오 앞에 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이겠다. 사실 삭개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세리로서 부자였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빼앗을 만한 권한도 가졌었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비판했고 비난했던 사람, 친구가 누구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저는 이 복음의 사건, 저는 이 사건이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떻든 보고 싶었어요. 수많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분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관심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관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은 만남이 있으면 놀랍게 변화가 있어요. 그냥 오늘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의 능력이 그냥 다 모든 대류가 다 열려져서 내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것은 돈은 있었고 그 주인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무엇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앞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처해 있었고 내가 가난한데도 처해 있었고 내가 위험에도 처해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를 질타하고 그를 공격했던 시선을 이제 개의치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 시선 때문에 사람한테 나가는 것도 못했고 나눠주는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바뀝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그가 먼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수동적인 인간이 능동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면 바뀌기 시작해요. 왜?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불안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적인 평안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평안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상황을 바꿔주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느껴지고 체험되고 보여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을 더 이상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오늘 이 저녁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복음 앞에 세웁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내가 좌절스러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